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려라.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사람이 함께 살아가면서 가장 힘든 것, 저 이거라 생각해요.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먹을 게 없다든지 힘이 이런 건 다 견뎌내는데, 사람과 사람 사이 말이 안 통하는데 어떻게 안 통하냐면, 내가 한 말을 상대방이 다르게 이해해, 곡해하고 딴소리를 계속해요. 그러면 내가 말을 잘못 표현하나? 좀 노력을 해봐야겠죠. 내 말이 왜 다르게 전달되지? 자, 그러면 사람이 사람에게 전달 안 되면 상대방이 나쁠 수 있지만 내가 먼저 나쁘지 않나 하는데,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곡해하고 잘못하면 하나님이 말하는 방식을 바꿔야 되나요? 내가 이해하는 방식을 바꿔야 되나요? 하나님 보고 바꾸라 하면 안 되겠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도록 우리가 고쳐야 됩니다. 내가 어떤 부분을, 성경을 잘못 이해하는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나는 모르죠, 사람이니까. 근데 그건 남이 지적해주면 그렇구나 고민해 보겠는데, 그건 지적 안 해주니까 의문은 모르겠고, 일반적으로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성경 말씀을 저게 그 말이 아닌데, 그 말씀이 그런 뜻이 아닌데 다르게 곡해해가지고 그게 어떤 한 개인이 아니라 통용이 되어버린 경우를 여기저기서 많이 발견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 하나님 말씀을 저 뜻이 전혀 아닌데 엉뚱한 뜻으로 저렇게 곡해한 것이 한국교회 전역에 통용되고 있구나. 막 내가 아주 안타깝고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도 바로 그렇게 대표적으로 곡해하는 말씀 중에 하나인데, 오늘 이 말씀이 어떻게 곡해되는지 먼저 좀 깨달으시고요.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이 간곡하게 하고 싶었던 말씀이 뭔가, 그래서 좀 발견하시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선 이런 이야기를 좀 해보죠. 자, 우리 신자는 천국 백성이잖아요. 그러면 천국 백성이 이 지상 나라에 세금 내는 것이 어떻게 내야 되나요? 안 내도 되나요? 당연히 내야 됩니다. 왜? 천국 백성도 천국 가기 전까지는 이 지상 나라 대한민국의 국민입니다. 모든 국민은 당연히 세금을 내야 되죠. 자, 그러면 다시 질문을 바꿔봅시다. 목사님은, 성도들의 사례비를 받아서 살아가는 목사님은 세금을 내야 될까요? 안 내야 될까요? 소득세 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이게 2017년에 대한민국과 한국 교회에 이게 막 논란이 되는 이슈였거든요. 정답을 말하면요, 원칙적으로 나라 안에서 돈이 사람에게서 사람에게로 건너가면, 그게 물건 값이든 노동의 값이든 서비스 값이든 간에 돈이 사람에게서 사람이 건너가면 다 세금을 내는 것이 원칙이에요. 근데 목사님이 세금을 내야 되느냐 하는 것은 이 원칙에서 약간 다른 이슈가 몇 가지 있기 때문에 이게 막 이슈가 되었어요. 어떤 이슈가 있냐? 자, 목사님에게 성도들이 사례비를 드리면, 성도들이 돈을 벌어서 내가 다 세금 낸 돈으로 목사님 생활하시라고, 목회하시라고 드리는데, 그러면 세금 낸 돈으로 넘겨주는데 또 세금 내라면 이중과시 아닌가요? 이런 논란이 하나 있었고요. 목사님이 이 서비스의 비용으로 돈을 드리는 거, 이게 월급을 드린 거라고 표현하면 거룩한 성직을 세속 지급화하는 것 아닌가요? 이거 종교를 향한 모독 아닌가요? 이런 논란이 하나 있었고요. 더 우려되는 문제는 뭐냐면, 이런 방법을 통해서 결국 목사가 얼마나 교회로부터 사례비를 받고 있는지, 그걸 뭐 월급을 해가지고 월급 받고 있는지 그걸 다 장부를 필요하면 와서 뒤지겠다 하면 교회 재정을 소위 투명하게 한다는 이유로 다 까발려가지고 이걸로 나중에, 지금은 교회 종교단체는 비과세인데 이걸로 나중에 세금도 매기고 교회를 다 통제하는 수단으로 쓰겠다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논란이 있었어요. 그 논란에 대한 답이 뭔가에 대한, 오늘 그 이야기 하는 게 아니니까요. 네, 하여간 2018년부터 대한민국에선 이제 소위 종교인 과세, 그래서 목사님들도 세금을 내는 것으로 납세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논란을 오늘 재연하자는 게 아니고요, 그런 막 논란이 있을 때에 사람들이 이 논란에 해답이라면서 성경 구절 하나를 찾아왔어요. 그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22장 21절 말씀이에요. 여기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예수님께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드려라 하는 이 본문이거든요. 많은 사람이 이 본문을 종교인 과세의 무슨 해답이라고 예수님이 명쾌하게 말씀해 주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이걸 가져왔는데, 내가 보기에는 상당한 오해가 있습니다. 그냥 오해가 아니라 종교인 과시하고 이 본문하고 사실은 아무 상관없어요. 근데 이걸 본문이 해답이라 이렇게 가져왔는데,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첫째는 이게 종교인 과시에 대한 해답이 아니고요. 두 번째는 그렇게 곡해하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정말로 간곡히 하고 싶었던 원래 메시지, 교훈을 놓쳐버린다는 것이 진짜 문제예요. 자, 그렇다면 이 말씀은 어떤 배경에서 나온 말이고, 이 말씀의 원래 취지, 즉 예수님이 이걸 통해서 하고 싶었던 메시지는 뭔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유대인 지도자들의 문제는 예수님을 통해서 초대하는 하나님 나라를 완강히 거부해요. 자기들은 지금 권력을 차지하고 있고 천국에 가도 이보다 좋은 게 없어. 그리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면 자기들이 입지가 아주 곤란해져. 그래서 예수 메시아를 계속 거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유를 반복해서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은 왕의 초대를 거부하는 자들이다, 이런 이야기를 비유를 통해서 계속 말씀하죠. 근데 이걸 못 알아들었으면 모르겠는데 얘들이 알아들은 게 문제예요. 알아들으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못 알아들어서 뭔 말인지 몰라서 화도 안 났겠는데 알아들어서 화가 나가지고 이놈들이 자기들끼리 상의합니다. 야, 저거 어떻게 죽이지? 저 인간 어떻게 올무에 걸려서 죄를 만들어가 죽일까? 이걸 서로 막 논의를, 오늘 여기 보면 상의하고 이렇게 나오는데 상의를 했습니다. 15절 말씀에. 그래서 전에는 예수님을 올무에 걸려고 나섰던 사람이 대제사장, 이 사두개파죠. 또 서기관이 등장했는데 이번에 누가 등장하면 바리새인들이 등장을 했습니다. 자, 이 바리새인들이 등장해서 자기 제자들, 즉 젊은 바리새파 사람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님에게 가라 하고 입에 말을 넣어줘서 보내서 예수님을 정치적인 올무에 걸려들게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벌써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제가 자주 이야기하잖아요. 그 당시 유대의 양대 지도 세력이 바리새파, 사두개파. 근데 이 사두개파는 제가 아주 비난을 많이 했어요. 오늘로 말하면 자유주의 신학자이고 성경 안 믿는 무신론자들이고 유물론자들이고, 그래서 내세도 천사도 영혼도 하나님까지 안 믿는 놈들이, 나쁜 놈들이, 이 가능성이 없는 놈들인데, 이 바리새파는 그래서 일말의 가능성이 있는 것은, 얘들은요 문제가 뭐냐면 형식주의자가 문제야. 외식주의자. 얘들은 하나님을 믿어요. 성경을 사랑해요. 말씀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말씀을 연구해요. 근데 얘들이 너무 사랑하는 나머지 외식주의자, 형식주의가 된 것이 문제인데, 이번에 등장이 누구라고? 바리새인들이 등장했습니다. 근데 이 바리새인들이 지금 누구랑 협조를 하냐면 헤롯 당원들이라 그랬어요. 자, 종교적으로 가치관이 전혀 다르고 정치적으로 가치관이 전혀 다른 이 헤롯 당원과 바리새인이 나서서 헤롯 당원에게 손을 내밀었어요. 야, 우리 협조하자. 뭐 하기 위해서? 저 예수 죽이기 위해서, 예수 올무에 걸기 위해서. 자, 오늘날 말하면 무신론자나 자유주의 신학자도 아니고 굉장히 경건한 보수주의 신학자인 이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을 열심히 사랑하는 이 사람들이 이런 헤롯 당원과 함께 손을 잡았다. 참 변해도 더럽게 추하게 변했습니다. 어쩌다 이렇게 변했을까? 그럼 왜 이게 문제냐면, 헤롯 당원은요 정치적으로 로마에 빌붙어서 정치적 이익을 누리던 매국노 집단이에요. 매국노. 유대인들은 다 이런 사람들을 싫어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대한민국 사람 다 친일파 싫어하잖아요. 친일파는 일본 시대에 있었고, 어느 사람 친일파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에서 조금만 좋게 말하면 친일파 이래서 막 싫어합니다. 그러면 또 뭐 일본에 좋게 받은 사람이 슬그머니 꽁무니를 빼야 되는 상황. 그것도 우리는 싫어해. 일본이 떠난 지가 벌써 70년 넘어도 아직도 친일파 싫어해요. 왜? 그때 억압 당했거든. 근데 억압 당하는 시절의 친일파는 큰 소리를 쳤는지 모르지만 모든 백성이 싫어했겠는데, 이 유대인들 지금 친일파 싫어했던 것은 헤롯 당원 싫어합니다.
그래서 헤롯 당원 싫어하는 사람 중에 극심하게 싫어하는 사람들은 그 시대에 열심 당원이라고 있었어요. 열심 당원들은 항상 단도를 가슴속에 숨기고 다니다가 테러를 행했어요. 암살을 기도했어요. 자, 이 정도로 헤롯 당원들은 외국도 집단인데, 바리새인들, 온 국민들의 추앙을 받는 바리새인들이 지금 어디다 손을 내미냐면 이 헤롯 당에 손을 내미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문제가 많죠. 하여간 이 바리새인의 젊은 바리새인 제자들과 헤롯 당원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말해요. 첫째 말은, 선생님, 우리가 보니까 선생님은 참 올바르시고 진리도 잘 가르치시고 사람을 외모,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않으시고 공명정대하시니 정말 존경스러운 분이십니다. 다 맞는 말이죠. 근데 맞는 말을 얘들이 평소에 하는 말이 아니잖아요. 본래 제사도 아닌데 와서 갑자기 이 말을 합니다. 이러면 사람들은 보통 어쩌면 헬렐레 하고 마음이 풀려요. 무장이 다 풀려요. 그 질문이 하나 합니다. 근데 선생님, 제가 찾아온 이유는요, 저에게 계속돼서 수십 년간 고민거리가 하나 있고 문제거리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의 압제자인 로마에게 세금을 내는 것이 이게 잘하는 걸까요? 잘못하는 걸까요? 해야 되는 걸까요? 안 해야 되는 걸까요? 이게 저희의 고민입니다. 어찌 생각하시오는지요? 제가 서두에서 제가 말했습니다. 모든 국민은 세금을 정부에 내야 된다. 이게 전 세계 공통이에요. 근데 우리가 국민이 국가에 세금 낸 건 문제가 없고 아무도 불만이 없어요. 좀 아까워서 탈세하고 싶은 마음이 생긴 사람은 간혹 있지만, 그걸 틀렸다고 말하는 사람은 없어. 그냥 아깝다고 생각하지, 돈이 많으면. 근데 나라가 다른 나라의 식민지가 되었을 때, 우리가 일본에 억압당했을 때나 이 유대는요, 그 시대에 유대뿐 아니라 이 지중해 전역의 모든 나라들이 다 로마의 식민지가 되어 있잖아요. 이럴 때에 식민지 국민은 세금을 어디다 내야 됩니까? 당연히 정복하고 있는 그 나라 제국에다가 내야 되겠죠. 기분은 너무너무 나쁘지만 우리나라 사람들도 조선시대 말에 세금을 일본에 낼 수밖에 없어요. 송기정 선수는 일장기 달고 마라톤 달리기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기분이 좋아서가 아니라 어쩔 수 없는 거죠. 왜? 그게 나라 이런 서름이죠. 우리가 그랬듯이 이 예수님 시대에 이 로마가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도 세금을 당연히 로마에 낼 수밖에 없어서 내고 있습니다. 내면서 언제나 불만이 가득 찼죠. 기분이 너무 나쁘죠. 그래서 그 세금 거두가는 사람들 세리잖아요. 세리를 매국노라, 도둑놈이래, 죄인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자, 이런 상황에서 로마에 세금 내는 거 옳을까요? 옳지 않을까요? 이 묻는 사람이 정답을 알고 있을까요? 모르고 있을까요? 알고 있어요. 세금 내는 것은 어쩔 수 없이 내야 되는 게 맞다. 그러나 내는 건 기분이 너무 나쁘다 이거잖아요. 근데 이 질문을 왜 합니까? 몰라서 하는 게 아니에요. 궁금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올무에 걸리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거 식민지지 말든 기분이 나쁜 내야지 이러면 국민들이, 온 백성들이 예수님을 싫어하겠죠. 미워하겠죠. 근데 야, 그 억압한 건 그건 무력이고 강제니까 내지 마 이러면 로마의 실정죄를 어기는 죄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건 사실은 질문이 안 필요한 질문이에요. 답이 나와 있는 거예요. 누구도 다 아는 거예요. 내기는 내야 된다. 그러나 기분 나쁘다 이거잖아요. 그럼 왜 물어? 얘들이 지금 묻는 이유는 답을 알기 위해서예요. 무슨 묘수를 달라고 한 게 아니에요. 어떻게 지금 올무에 걸까? 얘네들은 지금요, 불쑥 나온 질문이 아니고 자기들이 늘 정말 고민하다가 저렇게 훌륭한 선생님이 가서 답을 한번 찾아보자 이게 아니고 상의하고 그러잖아요. 자기들끼리 이 납세 문제를 어쩌면 좋을 것인가 상의한 게 아니라 저 예수를 어떻게 올무에 걸까 이걸 상의했어요. 그래서 야, 이런 거 한번 가져가 보자. 아무도 답을 낼 수 없는, 사실은 답이 있는데 그게 답이 아닌 이거 갖다가 예수에게 질문하면 예수는 옴짝달싹 못할 것이다. 이 딜레마라 그러죠. 앞으로도 못 가고 뒤로도 못 가고, 예스도 아니고 노도 아니고, 예스라 해도 걸리고 노라 해도 걸리는 이 문제 한번 들고 가서 예수 한번 걸어보자. 여러분, 바리새인들 공부 열심히 한 사람들입니다. 남보다 공부 많이 한 사람들이에요.
이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은요, 집안이 좋고 돈이 많아야 되거든요. 집안도 좋고 돈도 많고 공부를 많이 하면, 원래 머리 좋은 사람이 공부를 열심히 하지만 공부를 하면 머리가 더 좋아지는 거 아세요? 공부하면 머리 더 좋아져요. 공부하면 말 더 잘하고 공부하면 똑똑해져요. 근데 이 좋은 머리 갖고 좋은 데 써야지, 못된 데, 악한 데 사용하는 겁니다. 그때만 그런 게 아니라 오늘날에도 남보다 똑똑하고 남보다 지식 많고 남보다 돈 많고 남보다 권력 있는 사람이 그 좋은 머리를 하나님의 교회를 허물어버리는 못된 일에 사용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세상에는 더 많지만 가끔은 교회 안에도 그런 사람이 있다고요.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자기들은 최선을 다해 꼼짝 못할 문제라고 생각해 가져왔지만 그런 문제에 걸려드실 예수님이 아니에요. 워낙 머리가 좋아서 아니냐? 아니, 머리를 당연히 좋으시겠지만 머리가 좋은 머리의 문제가 아니라 이건 마음의 문제예요. 마음의 문제. 18절 말씀 보니까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라고 말했어요. 그들의 의도를 알았어요. 의도를 어떻게 알았냐 하면 예수님께서는 과분한 칭찬에 그냥 헬렐레 넘어가는 분이 아니거든요. 우리 보통 사람은 지나친 선물을 주거나 지나친 칭찬을 하면 마음 무장이 해제가 되어버립니다. 그냥 헬렐레 할 때에 공격이 훅 들어오면 그냥 걸려 넘어지는 것이 보통 사람이에요. 제가 짧은 영상에 하나 보니까 보세요. 놀랍게도 물고기들이 점점 똑똑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바늘에 걸리지 않으려고 미끼만 쏙쏙 빼가는 녀석들이 있는데요. 마치 사람처럼 낚시꾼을 골려먹는 것 같은 행동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더욱 놀라운 건 일본의 잉어들인데요. 이들은 서로를 지켜보며 함정을 피하는 방법을 학습하고 있습니다. 물고기도 저렇게 이제는 낚시바늘, 이 미끼 안에 낚시바 있는 걸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미끼만 딱 따먹고 그걸 다 연습도 한대. 모든 물고기 그런지, 저 물고기는 그런지 모르지만, 아니 물고기도 낚시바늘을 구별하고 미끼만 따먹는데 사람이 안에 낚시바늘이 있는 것도 모르고 훅 그걸 받아들이면 바로 걸려드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께서 이 과분한 칭찬, 얘들이 평소에 하지 않던 말을 하고 나한테 오는 것은 무슨 의도인가 뻔히 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들이 교묘한 질문, 답이 없는 게 아니라 답이 있는데 그 답은 답이 아닌 그런 질문을 가져왔을 때 거기에 뭐라고 대답을 해야 정답일까요? 대답을 하신 걸까요? 안 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로마의 세금 내라 했어요? 내지 말라 그랬어요? 이걸 가지고 예수님이 내라 그랬다고 납세 문제 아니고요. 정답을 알려드리면 대답을 회피했습니다. 그러면서 대답보다 더 중요한 다른 이야기를 하셨어요. 사실 복음서를 계속 읽다 보면 우리 예수님의 주특기가 뭐냐면 곤란한 질문을 가지고 오면 그에 대한 대답은 남들이 구체적인 대답을 더 질문도 충도 못하도록 다른 말씀으로 돌리면서 진짜 중요한 말씀하시는, 영어로 말하면 모든 상황을 teachable moment로 사용하시는, 이것이 우리 예수님의 주특기예요. 이 본문을 볼 때마다 나도 이런 지혜가 있으면 좋겠다. 어떤 곤란한 상황에서 굳이 그 대답은 안 해도 되도록 옆으로 살짝 피하면서, 우리 있잖아요, 그 권투를 할 때 하면 상대방이 공격을 하면 맞아치는 게 좋은 거예요? 피하는 게 좋은 거예요? 피할 수만 있으면 피하는 게 좋죠. 그럼 왜 꽝 부딪혀? 살짝 피하고는 다른 역공을 하면 상대방 떨어지면 이기는 거잖아요. 권투할 때 예수님은 언제나 피하면서 역공을 하셨는데 공격했다기보다는 정말 중요한 교훈을 주셨습니다. 정말 이런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기를 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세금 낼 때 사용하는 돈을 하나 가져와봐, 한번 보여줘봐. 데나리온을 보여주었습니다. 여기 있는 이 얼굴이 누구 화상이냐 형상이냐, 여기 있는 글씨는 누구 글씨냐 이렇게 물었어요. 모든 나라의 화폐에는요 그 나라를 상징하는 인물의 이 그림이, 사진이 있습니다. 초대 왕이나 초대 대통령 얼굴이 새겨져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대한민국의 초대 대통령 화폐가 없고 조선시대 인물만 있더라고요. 제가 조사해 보니까 100원짜리는 이순신이 그려져 있고 1000원짜리는 이태계, 또 5000원짜리는 이율곡, 만원짜리는 세종대왕, 그리고 5만원짜리는 신사임당. 이게 모두 공통점은 조선시대 인물이에요. 그죠? 화폐만 놓고 보면 우리는 대한민국이 아닌 것 같아요. 후조선인 것 같아요. 근데 로마에는
이 황제 가이사의 화상이 새겨져 있습니다. 이걸 보고 예수님께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려라. 이 말을 할 때에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을 제대로 이해했을까요? 자기들이 질문한 것에 대한 답이 됐나요? 안 됐나요? 근데 답이 됐냐 안 됐냐보다 너무 상상 외의 말씀을 하고 깜짝 놀라가지고, 그래서 세금을 내라는 겁니까? 내지 말라는 겁니까? 하고 재차 질문을 해야 되는데 질문할 타이밍을 놓쳐버린 거예요. 너무 깜짝 놀래가지고. 그래서 여기 보니까 깜짝 놀라서 돌아가 버렸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은 예수님 말씀을 제대로 이해 못했어요.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 못해서 제가 아까 말했죠, 이게 무슨 납치 문제에 대한 답인 줄 생각을 하는데 아니라고요. 근데 마태는 그 당시에는 그 말을 어떻게 이해한지는 제가 우리가 모르겠지만 적어도 그로부터 한 30년쯤 후 이 말씀을 기록할 때는 이게 무슨 말인지를 마태는 알았어요. 그래서 제대로 여기다 기록을 해놨는데 오늘날에도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 이게 문제예요. 이 말씀을 이해 못하고 딴소리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한 21절 말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라, 이게 무슨 말일까? 자 봅시다. 가이사의 것이죠요. 20절에서 예수님이 말합니다.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그러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이게 것 뭐예요? 그래서 앞에 있는 형상, 그 형상이라는 말을 받아서 이제 것이라고 말했는데, 형상은 헬라어로 에이콘인데 이 헬라어 에이콘에서 영어 아이콘이란 말이 나왔습니다. 이 에이콘 이 말은 형상을 의미합니다. 근데 이 형상이란 말이 성경에 처음 쓰인 게 어딘지 아십니까? 창세기 1장 26절.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라고 하나님 말씀하셨거든요. 여기서 히브리어로 첼렘, 형상, 첼렘이란 말이 70인역에서 헬라어로 번역되면서 에이콘 이 단어가 쓰여졌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 마태가 에이콘이라고 기록한 이 헬라어는 원래 히브리어 첼렘, 창세기 1장 26절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을 따라라고 말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을, 우리의 첼렘을 따라서 사람을 만들자 할 때 하나님의 형상이잖아요. 그러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께 바치라 그랬는데, 하나님의 형상은 어디 있어요? 자, 여기 데나리온 동전에는 가이사의 형상이 새겨져, 에이콘이 새겨져 있는데 하나님의 에이콘은 어디 있어요? 지금 어느 동전에 새겨져 있나요? 바로 창세기 1장에서 말할 때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거든.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말할 때 그 형상은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께 드려라. 이 말씀을 그 시대 사람들이 이해를 못해가지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야 되는 거예요. 이 가이사의 것, 여러분 보세요. 세종대왕이 새겨져 있는 만원짜리 그거 누구 거예요? 세종대왕 겁니까? 심사임당이 새겨져 있는 5만원짜리 누구 거예요? 그건 내 주머니에 있으면 내 거고, 이걸 내 아들에게 줬으면 아들 거고, 헌금바구니 넣었으면 교회 공동체 거고, 그건 신삼당이 새겼다고 신사임 뺀 게 아니야.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라 이렇게 할 때에 그게 무슨 해답이 된 줄로 생각하고 넘어가 버렸는데, 아니 가이사에게 새겼다고 가이사의 것이면 개인 소유는 어디 있습니까? 분명히 우리 소유재산이 있는데. 예수님이 말한 것은 그 희한한, 정말 상상하지 못한 대답을 함으로써 사람들이 다음 생각을 못하도록 생각을 막아버린 다음에 진짜 중요한 말, 하나님의 에이콘, 하나님의 첼렘, 너희들 아니냐? 너희 모든 사람 한 명 한 명은 하나님 형상이잖아? 그걸 하나님께 드리라고 이 말씀을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질문에 대한 해답을 살짝 피하면서 다른 공격 혹은 더 중요한 교훈을 주신, 이거 제가 아까 말했죠, 복음서에서 곳곳이 나온다고요. 한 가지만 예를 들어 볼게요. 어떤 사람이요, 누가복음 12장 13절 보니까, 선생님 우리 형에게 말해서 유산을 나누라고 말해주세요. 아버지 유산을 아마 형이 독차지하고 안 내놓는 모양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그걸 왜 나한테 말하니 이러지도 않으셨고, 너 형 어디 있어? 내가 이야기해 줄게 이러지도 않으셨고, 예수님은 좀 엉뚱한 혹은 동문서답을 하셨어요. 이럽니다.
사람의 생명이 재산에 달린 것이 아니다. 이러면서 어떤 부자가 있었는데 말이야, 농사를 어마어마하게 지어갖고 막 소출이 너무 많아. 그래서 창고가 부족하니까 더 크게 창고를 지어 가득가득 쟁여놓고 자기가 자기에게 이렇게 말한다. 내 영혼아, 이제 여러 해 쓸 것을 쟁여놓으니 평안히 먹고 즐기자, 이렇게 말했거든. 그날 하나님이 그 부자에게 이렇게 말해서, 어리석은 부자에게 말해서, 어리석은 부자여, 네 생명을 오늘 내가 데려갈 건데 네가 준비한 게 누구 것이 되겠느냐라고 말했어. 자, 이런 비유를 들려주셨어요. 결국 이 말은 하나님보다 물질 재물을 더 사랑하면 망한다. 너 아무리 여러 해가 아니라 평생 쓸 것을 수십 조를 모아놓더라도 오늘 너 죽으면 끝나는 거야. 그러면서 사람의 생명은 재산에 달린 게 아니란다. 즉, 뭐 형이 뭐 유산을 독차지했네, 뭐 그거를 부당하네, 정당,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 재산 이야기할 때에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생명은 재산에 달린 게 아니라는 다른 정말 중요한 교훈을 주는 것으로 그 상황을 사용하셨거든요. 여기 납세도 마찬가지로 공경에 빠뜨리려고 가져와서 질문하는데, 이 질문에 살짝 피하면서 진짜 중요한 교훈은 뭐냐면, 야, 너희들은 하나님의 형상이고 너희들은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 위해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납세 문제는 이건 정치적인 문제고 논리적인 문제지 성경적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국민에게 4대 의무 있는 거 아시죠? 기억납니까? 뭐죠? 무슨 의무? 납세 의무, 또 국방의 의무, 교육의 의무, 근로의 의무가 있습니다. 자, 우리 근로자, 우리 국민이 근로 의무인데 일해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이거 목사님한테 질문할 필요가 있어요? 목사님, 우리 기독교인이 군대 가야 돼요, 말아야 되나요? 그거 묻는 사람은 저 여호와 증인밖에 없어요. 정상적인 교인들의 목사한테 그걸 왜 물어? 당연한 걸. 이런 거 성경적으로 답이 있습니까? 군대 가서 총 들고 훈련하고 적군 쏴주기는 훈련하는 거 교인이 해도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뭐 그런 걸 다 묻고 있어. 너무 당연한 거예요. 적군 안 쏘면 우리 가족이 다 죽는데? 그 전쟁은 살인이 아닙니다, 그죠? 뭐 그런 걸 다 묻고 있어. 그거 물으면 상식이 없는 거지 믿음이 없는 게 아니야. 이런 건 물을 필요 없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께 드리라. 이게 진짜 중요한 교훈이라는 거예요. 자, 옆에 있는 사람 봐보세요. 뭐가 보이는지. 하나님의 형상이 보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안 보이는 것은 믿음이 없는 거야.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데 안 보이면 믿음이 없는 거죠. 그럼 우리 하나님의 형상은 어떻게 하나님께 드릴까요? 어떻게 드릴까요? 옛날 우리 부모님 세대에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자식을 하나님께 드린다 이럴 때에 꼭 목사님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목사님 만든다고 해서 하나님께 드린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께 드린 것은 로마서 12장 1절이 말하잖아.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여기 산 제물로 드리는 이것이 너희에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이 영적 예배란 말은 헬라어로 볼 때에 신령한 예배를 말하는 게 아니라 합당한 예배다, 로기코스란 말을 썼거든요. 우리가 주일에 모여서 형식을 갖추어서 1시간 동안 예배 드리는 것도 예배이지만, 우리가 일상생활에 살아가는 삶 전체, 이거 산 제물로 드리는 거, 이게 바로 합당한 예배라는 것입니다. 일상에서 하루하루 매 순간 살아가는 것,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그게 하나님께 드려진 살아있는 제물, 그게 바로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헌신을 하는데, 헌신이란 말은 몸을 드린다는 거잖아요. 몸을 드린다고 그러는데 마음만 드리면 안 되고 몸을 주님께 드려야. 몸을 안 드리고 마음만 드리면 뭐냐면 그건 가상현실이죠. 가현설적인 신자죠. 예수님이 이 땅에 몸으로 온 거 아니야, 영으로 온 거야 라고 주장하던 그 가현설주의자처럼, 근데 오늘날 신자들이 가현설주의자를, 이번 토요일에 우리 거룩한 방파제 현장에 참여하십시오. 또 예, 제가 기도할게요. 기도는 평소에 하지만 이런 날은 현장에 참여하는 것이지 기도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도는 평소에 하는 거고 현장에 참여한 그것이 우리 몸을 드리는 것으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 몸이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우리는 육체만 있는 것도 아니고 영혼만 있는 것도 아니야. 육체와 영혼이 합쳐졌을 때 사람이고, 분리되면 그 육체는
육체가 아니고 이제 죽은 것이 되죠.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인 줄 믿고 이 몸이 가 있는 그것에 하나님이 함께 와 계신 줄 알고 우리의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몸으로 헌신하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